할렐루야.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히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부터 건지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에 뒤로는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저희를 이끄시고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자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고백함으로 매일이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등대되어 나아갈 바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대인에게는 여러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등이 바로 그런 명절들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명절은 그런 여러 명절들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같은 의례를 지내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의 필두로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동참하여 하나의 행렬을 만들고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붓는 예식을 행합니다. 이 예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광야길에서도 생명과도 같은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으로는 장래 추수 때 내려주실 풍족한 비를 간구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식을 6일 동안 행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종전의 예식을 7번 연속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식이 끝나고 다음 날, 즉 8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처럼 일체의 노동을 금하고 온 회중들과 함께 성회로 모여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절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3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바로 8일째, 마지막 이 8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길을 건널 때에 생명과도 같았던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지켜왔던 초막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내용을 결코 흘려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선포는 다름 아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역시나 이 선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죠.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다소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 중 누군가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삼으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요한복음 5장 후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표적들만 하더라도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메시아임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줄 알았지만 그건 사실과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부분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성경에 따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지와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런 무지와 교만은 보통의 유대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도 우리는 그러한 무지와 교만의 모습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던 아랫사람들, 즉 성전 관리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그들을 나무라며 오히려 예수님을 지지하는 이들로 하여금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들이라고 치부하는 모습은 그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였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존경을 표하며 거듭남의 가르침을 받은 바리새인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같은 바리새인이었기에 대놓고 예수님을 편들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모든 바리새인들의 공통 분모였던 율법을 들어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저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빌미로 삼아 다소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실제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음에도 억지스러운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은 이미 저들이 분별력과 신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본문 말씀은 두 진영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영과 그것을 거부하고 정죄하는 진영이 바로 그것이죠. 이 진영은 보통의 유대인 무리와 지도자층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은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물음과 깨달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정죄하는 진영의 공통점은 자신들 안에 결론을 이미 단정 지어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론 그것이 사실과 다를지라도 저들은 자신들의 다소 편협한 사고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온 유대사회에서의 율법의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으니 말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영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성전 관리인들은 자신들 안에 피어나는 물음에 집중합니다. 그들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니고데모 또한 다르지 않았죠. 자신 안에 떠오른 예수란 인물에 대한 물음을 놓치지 않았던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으니 말입니다. 자신 안에 피어나는 물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깨달음으로 이어질 때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 관리인으로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에 불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한 과실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보는 가운데 아무리 율법을 이유로 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니고데모 역시 난처했을 테죠. 그러나 그들 안에 피어났던 하늘의 소망은 그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토록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전하도록 했던 그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선사하는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약대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온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계속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며 매일 새로운 눈으로 말미암아 그 물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매일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켜져 내려온 전통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고자 했던 뭇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매너리즘에 빠지다라는 표현은 틀에 박힌 방식이나 태도에 젖어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신앙에도 매너리즘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의 지도자층이었던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갇힌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매너리즘의 본연의 목적을 잃은 채 무의미한 반복을 일컫는 말인 것처럼 신앙의 매너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참된 신앙은 그이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나를 재단하고 또 나를 연단하며 의롭고 선한 길로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의 답이 오늘의 물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죠. 그만큼 급변하고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에 각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더욱 새롭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주 묻고 주시는 답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은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온 이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신들의 아집, 교만, 욕심에 사로잡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 삶에 찾아와 물음을 던지시고 그 답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지만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몸부림이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온 삶 가운데 만끽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찾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사모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주님 앞에 의탁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